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66번째 아들들이 당할 미움, 아들들이 당할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어떤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래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멘 좋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는 정말 복이 있는 미움 받는 건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오늘 1차적으로 본문 말씀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움받는 복이.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했는데 결코 이것이 우리가 미움받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미움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미움은 그리고 이런 미움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미움받고 그런 미움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런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오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한다면 12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면 12제자들과 같이 그런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출교를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닐지만은 그때는 사실 제자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12제자들이 오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12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도 누군가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런 미움은 단지 미움받는 게 쉽진 않겠지만 불쾌한 미움이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믿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러는데도 그것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은 아들들이 당할 제가 미움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미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싫죠, 그래도? 목사님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 미움은 복 있는 거예요. 이 미움을 받는 것은. 아무나 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만이 받는 미움입니다. 단지 미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너무 그 상대방이 미워해가지고 생명까지도 뺏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고 세계 교회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알린 말씀과 그 이유인데 그 미리 알린 말씀 뭡니까? 오늘 미움을 받을 거다, 출교를 당할 거다, 심지어 죽을 수 있을 거다. 그 요한복음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이잖아요. 그죠? 여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됐죠. 그죠?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것이 뭡니까? 사실은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15장에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15장에 12절부터 27절까지 하는 부분 가운데서 그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친구됨에 대해서, 친구됨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중심으로 어떤 제자들이 어떤 미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12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미움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알린 이유는, 그래서 미리 알린 말씀은 미움을 받을 거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근데 미리 알린 이유는 뭐예요?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세우지 않으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은 주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리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그 일이 당했을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12제자들처럼 살아서 그런 믿음을 살았는데, 12제자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왜 어려움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살면 오히려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예수님이 오직 이 말을 한 것. 이것도 그거죠. 미움받을 것에 대해서 왜 말씀했다고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도 신경 쓰는지,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것이 또 오늘 또 뭔 생각을 하는지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왔을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조이게 하면 안 돼요. 줄이게 하면. 어린애들처럼.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건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해서 12제자들이, 그리고 그걸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번에 그 미얀마에 보신 분이 모르겠지만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선교편 좋은 거 제가 밴드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전에 해서 이제 하는데 자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꼭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커녕 힘들고 오래 생기니까 얼마든지 처음 믿는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랬다고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오히려 평탄한 길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회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미움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기독교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슬림이라든가, 무슬림도 보면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이제 그 파들이 달라가지고 또 이제 급진적인 파가 있고 해가지고 또 박해 그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란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책만 들고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고 박해하는,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움을 당한다는 것은 독특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그 독특한 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미워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면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응? 이슬람 무슬림도 아니고, 응? 김정은도 아니고, 누가 미워하고 누가 박해한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 중에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약간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출교는 뭡니까? 어떤 교파에 속했는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에슬 목사님도 출교당했습니다. 출교당해서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영국 성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못하게 금지시켰다고요. 왜 평소에 듣지 않던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했다고요. 감리교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분이 교단을 만들려고 해서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끝까지 영국 성공에 남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지. 뭐 이상한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제자들이 당할 이 미움과 여기 출교라고 출교. 이 특징은 제자들이 당할 이 특징은 뭐냐면 아예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슬림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 전하면 김정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거기가 그 김정은이 아주 신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자들이 받을 이 미움과 박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여기 출교가 나와요. 출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원래 이제 제 감리교 신학을 했지만은 이제 선교지에 이제는 먼저 말레이시아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선교사 파송부에서 이제 감리교 본부에 갔었나 봐요. 이제 본부에 가면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받으려면 파송교회가 있어야 돼요. 파송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파송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송교회가 되려면 그 선교사님의 전적인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데도 있나 봐요. 파송 받으려고. 참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파송교회를 정해놓고 파송교회에서 사례비 그게 있어야 되니까 사례비를 딱 보내주면 받았다가 다시 거기로 다시 넣어주고 파송해줄 형편은 안 되는데 파송 받는 분도 그렇고 파송해줘야 될 교회도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파송해주려면 파송교회가 되려면 그 선교사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게 안 되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만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통장으로 매달 이제 선교비 넣어주면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내 통장으로. 가끔 그런 분이 계시네. 그래서 김시현 선교사님이 감리교 본부에 갔더니 안 된다. 퍼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걸 가르쳐 주더래요. 그렇게는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파송교회 없이 이제 갔다가 그래도 이제 감리교에 이제 적을 둬야 되니까 이제 미국 어디 뒀다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 뒀었는데 미국의 UMC가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동성애, 심지어 동성애자한테도 반대쪽에서는 원래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나온 겁니다. 거기 나오면 김정용 교사님 이번에 그쪽 동성애 그 UMC에 있다가 동성애 반대하면서 교단 탈퇴한 그 교회 이번에 적을 다시 뒀더라고요. 거기에 적을 뒀는데 거기 한번 나오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실제로 많은 또 물어야 될 페널티도 있고 그렇게 똑같이 웃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며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는 어느 같은 UMC 감리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준다니까 동성애자한테. 근데 그 교단에서는요 동성애자들 와서 주례해달라고 주례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감옥 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미워하는데 박해하는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이 박해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또 오늘날로 치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교회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무슬림 이런 사람들로 해서 죽은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뭐 십자군 전쟁 이런 걸 과정 가운데서 그렇고 근데 실제로 천주교 1300년 1500년 시대 가운데 그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지만 카톨릭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 카톨릭이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역사 가운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죽이는 것도 이런 것도 열심 없는 사람들이 그거 나서서 막 죽이겠어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열심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열심이 없어요. 죽이는데도 열심을 안 낸다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열심을 안 내지만 하나님이라는데도 열심을 안 내지만 죽이는데도 열심을 안 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바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얼마 안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죠. 그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도다 하니라.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믿음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정말 이걸 전하려고 했던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분은 때를 잘 만났어요. 그 이전에 뭐 후스나 찌빙글리나 뭐 이런 그 이전에 또 위클리프나 이런 그 세계의 교회사 가운데 보면 이 마틴 루터와 똑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이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다 잡혀서 죽었어요. 마틴 루터 사실 잡혀 죽을 뻔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났죠. 누군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참 베드로 대성당에 99개 관광문을 써놓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마틴 루터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갈까 말까 막 하니까 그 마누라가
잠깐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아니라 와이프가 사모님이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어이구 그러니까 누구 죽었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마틴 어디서 그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마틴 루터 하는 말이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여자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확 갔다 어느 순간에 팍 가서 막 다 끝난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죽었냐고 상복을 입고 와서 오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때를 잘 만났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마틴 루터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가 사모님의 말을 듣고서 사모님이라고 해야지 사모님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교황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다 코람데오 그 유명한 말을 하고서 이제 죽든지 말든지 그 각오로 갔는데 중간에 누가 이제는 지금도 그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몰라 비밀인데 아직도 비밀 나는데 누가 마틴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어떤 요새에다가 숨겨졌어요. 숨기고 거기서 숨겨져 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왜 라틴어는 성직자밖에 신부밖에 못 읽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평신도들은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는데도 왜 안 읽냐 이거예요. 영어 성경을 준 것도 아니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도 요즘은 눈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도 시력이 안 좋아서 눈으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요. 저도 듣다가 이제 생각나는 거 보니까 이게 위에 성경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내 머리에 있으니까 들으면 이제 리바이블도 하고 생각은 어떤 거 딱 걸리는 거 있으면 다들 이게 메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그냥 하나 그렇게 안 읽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뭐 다 많이 읽진 않았지만 전체 내용 내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뭔내 알기 때문에 듣는 걸 들으면서 그때 주는 것들을 어떤 걸 이제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비교해 보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과 할례를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참 불편하죠, 그죠? 왜 불편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만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 목사님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는 존 웨슬레 목사님도 마틴 루터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설교에도 그 내용을 해요. 또 물론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만은 그 신앙의 전통을 그 구원과 이 모든 것들에서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마틴 루터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마틴 루터가 전했던 그 복음을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일부분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위해 죽으셨으면 단지 그 정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이런 마틴 루터는 그런 것도 다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나 이런 것들 다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들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았대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마음에 찔리면 기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훌륭한 게 뭐냐면 피터 벨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 자기도 응?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가보면 별로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도 얘기만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들어.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듣잖아. 피터 벨러 목사님 자기의 없음, 자기의 없는 그 무엇을 솔직하게 피터 벨러 목사님과 저 배에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 저들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내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네. 저 사람들한테 나는 왜 저들 사람들이 있는 내게 없을까? 목사냐 선교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는 그것에 나는 왜 없을까? 그랬는데 실제 정직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확인 안 돼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 권사님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치면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이라고요. 그잖아요. 다른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미움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쉽죠. 그래서 가봐. 아멘은 쉽죠. 그리고 아무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들과 같은 그 믿음의 발자, 제자들 같은 그 믿음의 전통을,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만 이게 당한 일이에요. 지금 12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12사도들에게. 12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진리를 함께 쫓는 자들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왜 미워하는가? 미움의 이유.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출교,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미워 없이 나를 미웠다. 왜 미워했대요? 성경 없게 이유 없이. 여러분 밖에 가면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그러더만 어떤 서울에 어떤 김권사님 나는 친구분이 그분이 막 부자고 돈도 좀 있어가지고 김권사님 이거 사실라고 권사님 예수 안 믿는데도 돈은 잘 쓰라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절대로 커피 한 잔도 못 사게 해. 내가 다 산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 들어서 증세가 심해진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한대. 왜 예수 믿냐고. 아니 왜 미워하는 거야? 왜? 예? 이유 없이. 근데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안 보면 뭐 사주는 거 보태는 것도 없는데 기분 나빠. 그냥. 성경은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근데 진짜 이유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줘. 이유가 있는데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자꾸 나 싫어해요? 그러면은 말은 않겠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 없이 내가 자기한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꼭 아까 지금 여기 말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교회 요즘 말로 두면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도 옛날로 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날로 치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래서 왜 미워하고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한다고요? 12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교회도 다니지만 다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미워했다고요? 이유 없이 성경은 이유 없이 말했다고 하지만은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한다고요. 성경 구약에서는 이유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했다. 겉으로 볼 때는 괜히 내가 보태준 것도 없는지 괜히 미워해. 괜히 똑같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괜히 미워해. 목사님들끼리도 괜히 미워해. 이유 없이 그냥 다 똑같아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이유 없이.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12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 번째 중요해요. 세 번째 지금 가장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세 가지 이유, 미워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이 미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한 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로 이라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또 예수님도 실제로 죽였죠. 뭐 때문에? 예수님은 한없이 선행만 했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냐고. 선교원금 한 분이라도 보내고 왔냐고 당신은. 왜 미워하냐고 왜. 선한 일로 말미암아입니다. 신성모독인데 뭐냐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의 말 때문에. 이 말을 제자들로 가져가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마틴 루터 이전에도 쯔빙글이나 후스나 요한 후스, 히클리프라 뭐 이름도 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형장예술로 이 화양 단두대에서 형장예술로 사라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왜요? 그들이 말하는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말 때문에. 제자들로 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실 뒤에서 이제 너희들이 미움받을 것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미움받을 거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핵심이, 친구됨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일러준 그것이 친구됨의 핵심이랬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그 복음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한테 가서 오늘 가서 말해보세요. 오늘 가서 여기 옆에 교회 어떤 아무나 가서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줄 거고 어떤 데 가가지고 가서 그래요. 아무개 집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하나? 진리를 알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몸이 상해가지고 8장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도 뭡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뭘 우리 자유케 된다고 하냐. 예수님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야. 첫째까지 패지고 둘째까지 세우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야. 그렇게.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왜 이들이 그것도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 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진짜와 가짜로 딱 갈라질 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로 딱 갈라질 때.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는 그것이 더 요즘 난리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똑같죠. 말세에는 얼마나 빨라진다는지 AI가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영국에서 글쎄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고 이런 말 해주면 안 되는데 또 교회 안 하고 다른 데 가고 AI가 요즘 설교 한 편을 만들래 10분이면 AI가 이런 설교 만들자면 AI가 10분 만에 딱 설교를 딱 10분도 안 걸려 설교 한 편 만드는데 그래서 AI가 설교하는데 설교 들으려고 300명이 모였대. 예배를 드린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 예전에 박해와 교회사 가운데 그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 때에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알고 갈라지고 분명하게 갈라진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얼마나 탄핵에서 말씀이 빠른지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엄청 빨라되잖아요. 인터넷은 아무것도 인터넷도 또 기가 인터넷 이제 또 뭐가 나오나 뭘 지금 쓰는 것도 빠르구만 빠르구만 AI로 아니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그냥 딱딱딱 하면요 저는 아직 그런 기술도 없지만 근데 AI 해도 내가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다 전하자는 AI는 없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큰 안심을 해요.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성경이지만 평범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뭘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야. 그분이란 건 뭡니까? 먼저 앞에서 뭔가 말을 한 가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고하신 분. 응? 선자활동하여 우리 조상들의 많은 여러 모양과 여러 문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걸 말했는데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성공에 있다가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 새로운 발견도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전한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종교 자체가 국교입니다. 국교 전체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때는 국교라고 국교. 여러분 국교가 꼭 좋은 건 아닌데 왜? 국교는요 한 가지 믿음만을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도 교가 어떤 교다 장로교 딱 해가지고 이게 딱 국교가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렇다고 다 틀린 건 다른 교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틀린 거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까지만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 두 번째 나타나시고 처소를 예배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국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국교.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인본주의 때문에 국교라는 것은 진리를 멀어지고 어떤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망한 거잖아요. 국교가 돼서 중세. 하나의 그 위에서 딱 떨어지는 그거를 다 그대로 자기가 성경도 볼 수 없고. 요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믿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 집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래. 왜? 그것을 발로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룩한 것 진주를 전한 겁니다. 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발로 받는 것뿐만 어떻게 해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합니다. 너희를 왜? 그 사람이 전한 그 말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그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말 때문에. 하고 읽고 좀 마치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 그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만나는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그 반대다는 성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이 뭔지는 가르쳐드렸죠. 제가 그때 확인했죠. 그 구원은 뭡니까? 죄의 사랑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의 그 구원. 죄를 이긴다. 심지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까지 사도 요한에 말씀하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은 이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그 반대자들은 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리를 처음으로 설교한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그들은 땅과 지옥을 동원하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이 신앙이 자기들 왕국의 기초를 전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교리가 선포될 때부터 전력을 다해 온갖 거짓과 비방을 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일꾼인 마틴 루터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 위협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기 이 대목을 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좀 이제 표현 방식이라는 건 좀 다른 면도 있지만은 마틴 루터가 전했던 그 복음에 같은 계승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존 웨슬리 목사님 전한 복음이 원래 복음이 그거야. 원래 복음이 거듭남의 복음이야. 거듭남의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은 1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제자들이 왜 미움을 받느냐? 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 때문에. 왜 미움을 받느냐? 누구에게 미움받을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움받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 때문에 가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프로스처럼 막 못된 짓해서 미움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미움받는다고요? 진리 때문에. 그것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한테. 세계 교회사가 그랬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라면서 예수님께 전한 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이 말도 안 해요. 사실은 말 하려고도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말로 인하여 당신의 선한 행실이 한다. 너희의 말로 인하여 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말하실 대로 가서 봐봐 들어봐. 진리가 뭔지 알아? 거듭나는 게 뭔지 알아? 당장 옆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한테 가서 말해봐요. 그게 뭐야?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니만 예수 믿냐? 그렇지.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핵심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렸으니 그 복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복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진리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한대. 저와 여러분도 미움받는 복이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 해? 복이 되잖아요. 이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 이게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불필요한 쓸데없는 잘못으로 미움받지 마시고 미움받을 거 있다면 이것 때문에 미움받으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박수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을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미움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당한 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자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UMC 감리교였는데 여기는 동성애 많은 대다수가 동성애도 찬성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라 하기도 그래 다 사실 그렇지.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자한테 목사 안 써주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왜 미움을 받는다고요? 말 때문에. 이 믿음을 증언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누군가 혹시 우린 교회가 작으니까 지금 누가 미움받고 주목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지만 아직은.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전할 것이고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라. 이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역사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복음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한 힘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성경에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하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제자에게 당할 아버지의 미움에 대해서 그것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아버지의 당할 그 미움, 아버지 때로는 출교를 시키고 때로는 죽이까지 하는 아버지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들의 선행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로 인하여 주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나와 전부터 함께 있었기에 너를 증언할 것이라. 제자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그 복음,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복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복음의 진리, 주여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 아버지 믿음의 거기 하시고 아버지 사도들이 전했고 마틴 루터가 전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서게 하시고 주여 태연에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신 거에나 부활하고 오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이 믿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떤 간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간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12제자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 12제자들이 받았던 그 복을 성령과 함께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12제자들이 믿었던 전했던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등질 때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 아버지여 가정 부모님과 남편 간에 자녀우선들이 아버지여 죽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히 죽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정들마다 아버지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때때로 생의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 때문에 아버지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에 연약한 자를 건강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활과 삶의 현장에 아버지 원천을 여러가지 만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